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당시 엄청난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을 자꾸 놓게끔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이 예수를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를 붙잡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역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우리 본문을 함께 볼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여기 많은 아들들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인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느냐?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성도, 우리들입니다. 자,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영광스러운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과 형제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해서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좀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자, 그게 뭐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해요. 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돈이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제한시켜버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자, 그건 뭐냐? 14절에 중간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한 존재가 되셔야만 해요. 인간과 똑같이 죽음이라는 그 틀 안에서의 유한한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직접 맞이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죽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인 우리랑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면 그 죽음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친히 죽음의 틀 안에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있는 표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결국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라는 유한한 틀 안에서만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더 이상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아도 되는 그 인생이 열린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이 그걸 계속 설명해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야지만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능히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함 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을 정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5절 표현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일평생을 거기에만 종노릇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용감한 군인들이 적군에게 붙잡혔을 때 나는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면서 왜 굉장히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왜 당신네 나라의 종이 되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러면서 정말 영화에 보면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용감하게 내가 그냥 최후를 맞이한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을 정복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선 반대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 나온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 부분 언급도 했었는데요. 누구나 우리는 내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이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 바로 죽음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정이 이 두려움인 거예요. 내 인생이 전혀 내 생각과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자, 그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무슨 행동을 하냐? 각자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최대한 멀리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멀리 두려고 하냐? 바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그 변수들로부터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높이 쌓는 이 삶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울타리의 종류는요,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자,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친구와 성적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예외적으로 아닌 친구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은 친구와 성적,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친구 관계라는 울타리, 그리고 성적이라는 울타리를 굉장히 높이 쌓아서 나를 최대한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성적이 좋으면 그 성적이 마치 나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것 같고, 또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 10대 청소년, 요즘 뭐 소위 일진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청소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걔네요, 한 명씩 떼어놓잖아요. 그럼 다들 쭈그립니다. 이게
무리에 몰려 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일부 뭐 운동한 친구들 빼고는 진짜 90% 이상의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 괜히 용감해지고 막 겁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한 명씩 떼어놓으면 진짜 쭈구리고 그냥 어린애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면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다가 그 친구 무리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마치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성적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성적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친구 무리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30대, 40대까지는 친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시기예요. 자, 그럼 인생이 두려워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걸로 두려움을 메꿔요. 그게 뭐 스펙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울타리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나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뭔가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게 나를 죽음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 가치를 올리는 일에는 또 중요한 시기, 이때 가정을 이루는 일도 있죠. 결혼해서.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 잠깐 봤던 것처럼 주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세대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혼이 그냥 하나의 스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스펙이 되고 가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다,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스펙, 내 가치를 올리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단순히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도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정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울타리를 많이 쌓는 시기가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울타리가 뭐로 바뀌냐면 돈과 건강과 자녀들로 바뀝니다. 왜냐면 이 시기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요소, 돈과 건강과 자녀들. 자, 이것들이 튼튼해야지만 이제 이때는 자신이 마치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스스로가 보호받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울타리들이 있어요. 그 울타리를 왜 쌓는다고요?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생의 변수, 예상치 못한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멀리 하려는 행위죠.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이 각자의 울타리를 쌓는데 모든 인생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죽음에서 나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쌓는 삶. 아까 말했듯이 10대, 20대는 친구 무리 속에 들어가는 일과 성적 올리는 일에, 30대, 40대는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50대, 60대는 안정적인 삶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쳐요. 그런 울타리가 절대로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그 울타리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조금도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멀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죽음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그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좋아. 그럼 이제 내가 쌓는 울타리들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10대, 20대 친구들이 공부를 내려놔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30대, 40대 분들이 갑자기 자기 가치를 올리는 일을 내려놓고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해요. 50대, 60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활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쌓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울타리 쌓아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인생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자기 가치도 올려야 되고요. 건강과 돈을 통해서 우리 삶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쌓은 그런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가셔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런 우리가 쌓은 울타리들이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쌓되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쌓는 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울타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아까 책 잠시 설명했지만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자,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 이 고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자, 무슨 초대장이냐?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쌓았던 그 울타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봐라.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보라는 초대장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평생을 투자해서 쌓아 올렸던 이 모두 울타리 바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허락되는 고난이에요. 왜 우리를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게 하실까요?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타리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 울타리 무너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 쌓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울타리 열심히 쌓으세요. 각 세대별로 해야 될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씩 고난을 통해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한번 나와 보세요. 자, 울타리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냥 그 고난의 상황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고난 피해 보겠다고 신앙까지 다 팔아서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동요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그냥 여전히 예배드리며 평소처럼 의연히 지내는 것, 이게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울타리가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지.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면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쌓은 울타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보호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삶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울타리 열심히 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면 그게 바로 진짜로 죽음을 정복한 인생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앙을 절대 팔아먹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인생입니다.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바로 죽음을 일평생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삶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울타리가 절대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얼마든지 담대히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죽음을 정복한 인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여서 일평생 죽음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무엇이 죽음을 정복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우리 은혜분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가 외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신앙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를 붙잡으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은혜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덜덜 떠는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생, 죽음을 정복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죽음을 정복한,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